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 17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과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복되세요. 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슬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없이 인생고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내가 모든 고통을 다 면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고난의 날, 재앙의 날이 있다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나 또 고통의 날에 재앙의 날이 있을 때는 너 자신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자체, 고통 그 자체, 문제 자체에 너무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번민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고통 자체보다는 그것을 다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별,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찾을 것은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그런 진통제가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픔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눈을 돌려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인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내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예가 3장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쯤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절망의 늪에서 신비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러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7절, 오늘 애가서 3장 1절에서 17절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너무 고난당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여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당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은 그 누구도 아니라 나다. 예.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어둠 속으로 나를 걸어가게 하시고 빛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신다.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를 뭐 한다고요? 나를 잡. 예.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4절에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막 애워주셨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쭉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이제는 뭐까지 다 끊어졌다. 소망, 절망 그 자체다. 절망.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점점 뭐가 좀 보여요. 19절에 내 고초와 내 재난, 쑥과 담즙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하오나? 낙심된 소망도 잃어버리고 늘 낙심되는 때에, 그런데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이것을 내가 내 어디에 담아? 나 마음에 담아. 내 마음에 담아서. 이 마음에 담다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낙심되고 일이 계속되어지고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이제 자꾸 되새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서 내가 막 절망 속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가? 다르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고통 자체의 그 속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을 우리가 왜 겪는 건가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 소망이 없어요 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내 마음에 자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뭘까, 이 고통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되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내 마음에 뭐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함으로? 무궁하심으로 내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절망의 순간에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는 어떤 소망의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내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소망이 뭐냐면 22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 하나님, 내가 내 중심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며 이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가 다시 한번 내 눈을 돌렸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소망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저지른 하나님께 향한 죄악, 이 민족적으로 저지른 우상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그대로 다 갚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해야 마땅하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만큼의 고난이 내게 있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다시 깨닫게 되니까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멸망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 복받는 자녀가 아니라.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마땅히 그 모습 그대로 징벌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 소멸되고 멸망했을진데, 그런데 아직도 주의 인자와 그 긍휼이 우리 속에 넘침으로 그 인자와 긍휼이 보이기 시작하여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 여기에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소망의 빛이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망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았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다 대한민국 사람을 이제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제 거의 한 70-80개 국가니까 웬만한 나라는 다 그 정도로 어쩌면 고립된 상태와 같은, 어쩌자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 나라, 연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 어느 나라도 다 부러워하는 나라. 그랬더니 일순간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전염병으로 이렇게도 추락할 수 있구나.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려내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도 살려내주니.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민족은, 우리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덩어리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내 호흡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이 세상에 비록 평안과 내 위로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향하여서 그 인자와 긍휼의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니까 절망의 현실 속에 어둡고 암울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소망도 없고 살 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요즘에 밥맛이 없는 분 있으세요? 이거는 집안에 요즘에 많이 만들고 집안에 갇힌 감옥 생활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각을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여전히 주님이 나를 향한, 인생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성실하심은,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하루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뭐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 속에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고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만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가정 속에서, 그리고 내 시간을 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점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뭐해라? 주만 바라볼지나. 주님만.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니 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또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이 아픔은 변하여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 가운데서 코리아, 한국 오지 마라, 자꾸 이런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면요, 이야, 그 어려움을 이야, 한국이니까 극복하는구나, 한국이니까 해내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날도 올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겸손하게 기다리는 마음,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게 이것을 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잠잠히 앉아서 그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성숙의 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티끌을 머리에 쓰기도 하고 입에 맞추기도 하고, 이것은 회개하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행하지 못했던 것,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에 이릅니다. 32절, 33절 시작. 그가 비록 뭐하게 하시나, 지금은 뭐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신뢰 도장을 하나 딱 찍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며 살게 하는 것이 본심이다. 본심. 주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늘 근심하며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은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주려 함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기 원하는 것이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잠잠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겸손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이 민족에게 주려고, 더 주려고 교만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서서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도 준 줄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밝힐 자를 밝히고 어두움을 밝히고, 또 이단의 그 엄청난 계획들을
낱낱이 세상에 다 밝혀내시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로 깨닫고 알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다시 한번 갖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예레미야의 이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소망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25절에 아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잠잠히 바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회개를 늘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봉헌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의 손길을 내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회복하기 원한다. 아무리 내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좋은 곳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세 가지예요. 내가 예배드리며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다 끝나지, 이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 닫아서 뭐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들판에 뭐가 일어나서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토지소산을 먹어버리고, 세 번째로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하고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춰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뭐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비판하고 탓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재판관의 위치에 있던 너희들, 이제는 스스로 낮아져서 뭐하며 기도하여 누구를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내가 어디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드려지고 겸손함이 낮춰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이 이때입니다. 지금 지구가 가뭄으로 가득 차서 지구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이 쩍쩍 벌어집니다. 사막화가 1년에 몽고
땅만한 나라가 사막으로 바꿔진다고 그래요. 말씀한 대로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것은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요, 메뚜기 떼들이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죠? 10여 개 국가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는 10만 마리 오리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나는 10만 마리 군사를, 1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한 줄 알았더니 10만 명의 오리병사를, 오리병을 주면 그걸 먹어서 없애버리려고. 근데 이 메뚜기떼를 그 평당해서 딱 계산하는데 약 한 4천억 마리 메뚜기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인데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하루에 3만 5천 명의 인구가 먹을 그런 것을 하루에 샥 없애버린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지금 창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크게 다루고 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더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문을 닫고, 우리야 적은 교회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심하면 됩니다만, 대형 교회는 대책이 없잖아요.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뭘 고쳐줄 것이다? 땅을 고쳐줄 것이다.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이 하나님의 고통을 다루시는 손길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말만 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민족적인 아픔이 바로 god내 아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내 인생을 향하여서도 소망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낙심 또 낙심, 낙심 또 낙심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잘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묵상하고 또 생각했더니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이 정도라도 우리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이제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구하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들이 되기 원하고 잠잠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근심하며 살고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냐고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어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춰지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어디를 찾느냐?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걸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고 내가 그 땅 고쳐주리라.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이 한 주간 인민족을 위하여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골방 기도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